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40장.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평화의 꿈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드기야 11년, 그러니까 주전 587년,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째 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로 결박당하며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처참하게 처형당하거나 바벨론으로 또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왕은 모욕을 당하고 고관들이 처형을 당하거나
잡혀갔다는 것은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수치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끝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확고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선포해 왔던 예루살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시 돌아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주역이 될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강하다 하여 강한 것이 아니며 무너졌다 해도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바벨론 포로로 모든 백성들이 끌려간 것 같지만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은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친 이들도 있었고 아예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특별히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에게 포도원과 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두어 그들에게 땅을 준 이유는 당연히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유다에서 생산 활동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교역이 발생하면 그때 생기는 수입은 바벨론 제국의 수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윗 왕조의 후예들이 다스리던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이 기업을 잃어버리고 아무 소유도 없이 살아야 했던 가난한 이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도원을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권세를 부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던 이들에겐 예루살렘의 멸망이 청천벽력 같았겠지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아야 했던 이들에겐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주면서 그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선택할 경우 그를 선대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포로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미래, 바벨론의 호의, 그리고 포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예레미야는 100번 바벨론을 선택하는 게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도 희망도 없고 아무 가진 것이 없던 그 땅에 남은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의 최후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백성들과 함께 모래 바람 속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놀라운 기적도 영광스러운 약속도 없이 고난당하는 백성 한가운데서 살아간 사람, 그가 바로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뭔가 보상을 기대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했으니 나에게 분명 어떤 물질적인 축복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일했으니 누군가 나를 대접해 주거나 나를 대우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계산도 아니고 투자도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상에 대한 기대와 우리가 계산을 우리 삶 속에서 지우면 지울수록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고 찾아간 곳은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머물고 있던 미스바였습니다. 바벨론 정복군은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바벨론에게 끌려가지 않고 남은 남녀와 유아와 가난한 이들을 위임합니다. 다윗 왕 이래로 유다의 중심지는 어디였습니까? 언제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다랴와 남은 백성에게는 미스바가 그 중심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미스바는 다윗 왕조 이전에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자고 사람들을 불러들여 신앙 운동, 참회 운동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미스바는 예루살렘 이전의 제2의 중심지, 곧 열심히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뜻에는 망대라는 뜻도 있지만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안식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다랴는 미스바의 새로운 공동체를 건립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나라로 피신해 갔던 백성들이 335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의 옛 질서가 가고 가난한 자, 또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해줬던 이방인 에벳 멜렉과 같은 이들로 이 미스바에서 이 그다랴의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이 배제되거나 밀려나지 않았고, 옛 예루살렘에서 주변부에 처했던 이들이 이 새로운 도시 미스바에서는 중심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다랴는 불안에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이미 다윗 왕가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명령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쳤던 말씀들이 그다랴에게서 드디어 응답이 되었고 현실에 적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다랴는 또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포도주와 여름 과일 그리고 기름은 종종 성경에서 평화의 시기를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바야흐로 이 그다랴 시대는 안정과 풍성함 그리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요하난이 어떤 첩보를 하나 입수하게 됩니다. 요하난은 암몬이 그다랴를 암살하기 위해서 왕가의 후손인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암몬 나라는 아직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암몬의 입장에선 그다랴가 바벨론에게 복속하고 있으니 서쪽의 우환을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스마엘을 보낸 것입니다.
요하나는 허락만 해주면 이스마엘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다랴는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아마도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는 마당에 이 평화를 자신들의 야심을 위해 부숴버릴 리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이스마엘이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윗 가문의 한 사람을 제거했을 때 또 민심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어서 이스마엘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41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결국 이스마엘은 그다랴가 이스마엘을 맞이했는데 친교의 식탁을 열었던 그다랴를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살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왜 그다랴를 죽였을까요? 아마도 왕가의 후손인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다랴로부터 새롭게 시작한 세상에서 다윗의 후손의 역할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부에 있던 이들이 중심부로 나아오고 자신들이 유지해 오던 특권을 박탈당했다는 것 때문에 아마도 이스마엘은 현실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새로운 세상의 중심지가 오랜 전통을 지켜온 예루살렘이 아니라 미스바라는 사실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다윗의 나라의 재건을 꿈꾸고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 왕가의 통치는 가진 것 없이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의 평화를 깨고 다시금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평화의 꿈이 산산조각 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의로운 통치가 아니라면 다윗 왕가의 존재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지만 이 왕위가 견고해지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해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백향목 궁에 거하는 다윗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이전에 봤던 말씀처럼 왕의 형통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 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인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후손임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메시아됨은 혈통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변화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예됨은 혈통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으로 상징되는 변화된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다윗 왕가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가난한 백성에게 임한 평화의 꿈을 무너뜨린 압제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면서 평화를 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과 상관없이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평화를 망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에 해당합니까? 평화를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를 멀어지게 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단지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하고 추상적인 관념에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해야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또 평화의 꿈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의 손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나의 안위와 만족감을 위해 신앙생활했고 보상을 기대하며 허용된 축복만을 바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계산하고 보상을 기대하는 일들을 지어버리고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평화의 꿈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묵상하며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 헌금으로 예물 드렸고 또 우리 조카 아기를 위하여 또 가족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배우 예비하신 배우자 만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